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손 마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저 환자를 고치시는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안식일 범한 죄인으로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라는 건 이기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손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자기들에게 그 사람 병을 고칠 능력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고쳐달라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스스로 그 사람을 고쳐주기만을 바라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회당에 온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속마음입니다.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을 때 어떠실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에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셔서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한 장소를 정해주신 곳이 성전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는 성전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또 연결된 믿음으로 교회에 갑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마저 우리가 하나님의 풀꽃 같은 눈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양심은 마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안식일에 인애를 베풀면서 병자를 고치면 고발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 것입니다. 이런 완악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에 2장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다가 바리새인들과 시비가 붙었을 때 주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설교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도 못하고 노예처럼 일만 할까 봐 우리 인간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계명으로 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데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만큼 강력하게 지키도록 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그 설교를 유튜브로 다시 듣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집안의 종들과 묵고 있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까지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정해주시면서 그들도 숨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생명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야 되고요. 그들도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벌써 유대의 종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하는 그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집단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적인 집단인 반면에 헤롯 당은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가장 세속적인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 무장단체인 열심당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독립운동하는 종파인 반면에 헤롯 당은 로마의 괴뢰 정부, 괴뢰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 서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에 방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악한 음모는 유대의 다른 종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같은 종교인이지만은 신학적으로는 물과 기름처럼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판결을 했던 빌라도와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평상시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을 하고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인들의 연합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오늘 바리새인들 헤롯 당처럼요 이질적인 연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각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삼각관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적의 적은 내 친구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묘하게 접근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이간질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행위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유치하고 사악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유치하다라는 뜻은 어른스럽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유치원 할 때 그 유치가 유치하다 할 때 유치 똑같습니다. 어릴유, 어릴치, 어리디, 어리다. 결국 삼각관계를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의 흉을 함께 보면서 서로 친밀해지는 것은 인격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취학 연령의 정신 수준이고 인격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의 연합에 대해서 시편 2편에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비웃으시면서 진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린아이 수준의 그 유치함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시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야 될 고백은 이것입니다. 코람데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코람데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삽니다. 삼각관계를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유치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삼각관계를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유치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가가서 필요를 채웁니다.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가가서 필요를 채웁니다. 아멘.